오늘부터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우리 2022년 새벽 예배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1장 39절부터 5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시죠. 이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신 6개월 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전혀 불가능한 일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가 아마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마리아가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유는 단순히 의심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반대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가 연약함이 아닌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러 찾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차이가 있어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과 질문으로만 계속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증거가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특별히 2022년에는 온전히 믿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의 증거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찾으러 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엘리사벳은 믿음의 친구였어요. 믿음의 가족이었어요.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혹은 우리에게 말씀의 증거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있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이용호 목사님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어떤 교육자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와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그 말씀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바로 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축복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셔요.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띄어눔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 믿음의 증거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불충하거나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증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오늘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선 여자로 태어났어요. 지금 약혼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리아의 특징을 보면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함과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복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그는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와 혹은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싫어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핵심은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고프고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으로 그 삶이 참여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풍성하게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이제 3개월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슬람은 계속 있지. 왜 3개월째 갔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는 그의 몸에 변화가 없어요. 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임신한 지 3개월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웃기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숨기고 가려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난 그의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안에서 당할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리아는 오히려 그가 세상 가운데서 오해받고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곤란해질 수도 있었지만 온전히 말씀을 인정함으로 그는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무엇인 복이 주어졌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마리아는 그 예수의 어머니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그 찬양을 받는 그 귀한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길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여러분의 삶에 그 마리아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 마리아가 말씀의 증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구했던 모습을 찾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